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오해하면 천국은커녕 구원도 축복도 받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흰 옷을 입은 이기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이기는 자들이 받을 축복.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오해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계시록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으로 알고 있어요. 요한이 계시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보낸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거라고 기록되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이라고 알고 요한계시록 강의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한다고, 그런 증거는 100번 1000번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성경, 이 복음과 같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계시록이라고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시면 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거 성경을 편집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이 말이 보이질 않는 거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 누구예요?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 한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요한에게 지시한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제목 갖다 붙여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은 예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지시받은 자인 거예요.
또 오해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봉된 책이니까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해서 계시록을 덮어두고 계시록을 알기를 아예 포기한 자들도 많고, 알려고도 하나. 왜? 함부로 풀면은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말만 들었지, 계시록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봉함되어 있는 착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장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는데,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증거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읽는다는 것을 그냥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계시록 읽어서 알아요? 알 수가 없도록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듣는 자들은 복수잖아요. 해석해 준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요. 그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요. 그 가운데 계시록은 거의 90% 이상이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용, 뱀, 마귀, 사단 뭐 알 수 없는 글이 많잖아요. 그거를 실상으로 깨달아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 이제까지는 인봉되어 있지만 때가 가까우면 열어서 알아야만이 지키고 행함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계시록은 필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 알지 못하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예언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알지 못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때가 되어서 계시록에 실상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걸 인봉된 책으로만 알고 있으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움이라.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는 거야. 두려워만. 찾아야지, 말씀을 찾아야지.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축복 없어요.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 각인이라고 했잖아요. 개인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계시록 외에 더하면,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서 거기서 말씀을, 그 실상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덧붙이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죠. 얼마나 무서운 파요, 이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다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고,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해버리시라. 교회 다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보좌와 어린 양 가운데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고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생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좌정하신 곳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뭐가 있어? 생명나무. 그 말씀이 흐르는 곳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 영원히 죽은 자들을 소송케 하는 그 능력 있는 것이 생명나무야. 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야만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너는 예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인 맞은 것이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도 똑같잖아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5절 보세요. 인침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새도록 뭐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권세가 없잖아요.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면.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속히 될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기록됐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1장 3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속히 오겠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잖아. 사람의 수명으로 봤을 때는 100년 정도 사는 거지만은 하나님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지막의 소망은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최후의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제어해버리면.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이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그런 참여함을 제어버린다고 그랬잖아.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게 없어. 응? 병원도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생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생명나무의 나아감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죄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계시록을 알 수 있는가? 계시록은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먼저 이 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계시록은 더러 있는 게 아니라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계시록은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르는 게요. 계시록은 함부로 풀면은 멸망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록을 알 수 있게 알 수 있느냐? 이 계시록을 작은 책으로 했는데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를 통해서 다시 예언되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록 10장 8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고 늘. 그 작은 책을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작은 책 갖다 먹으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다. 들을 때는 꿀같이 다는데 배는 써요. 알면은 이거를 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쓰게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은 말이잖아요. 계시록은 깨달은 자에게는 아주 작은 책이에요. 알면 굉장히 쉬운데 알지 못하면 수많은 주석책을 갖다 놔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계시록인 거예요. 작은 책이라는 것은 깨달으면 작은 밤톨 같은 거 입에 삼킬듯이 간단한 건데 알지 못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이거는 마치 사도 요한이 자기가 받아 먹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건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언제 사람이요? 예수님 때 사람인데 예수님 때 사람, 예수님도 다시 와서 이걸 증거하지 못하는 영으로 계신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걸 받아 먹고 우리에게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도 요한을 빙자한,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요한이 받아 먹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명자를 사도 요한으로 빙자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사도 요한을 빙자해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것으로 비유됐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말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보세요.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한 그 말씀을 받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다 예언서인데 다시 예언된 그 복음을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깨달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해석했을 때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됐어요. 사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7영과 7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백독 천독한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데.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대교회는 그 초대교회 때 아시아에 세웠던 7교회를 빙자해서 종말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그 사명자가 관장하는 그 교회를 빙자한 거예요. 이거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도 기록됐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오늘 사대교회잖아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터키 지방에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인데 다 거기다 자취 허물어지고 일부 한 2개 교회만, 기둥들만 남은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에 무슨 이 책을, 이 편지를 보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은 종말에 선지자가 택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지금 이 편지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는 말을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알지 못하면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없다? 없어요. 7영을 알지 못하고서는 계시록 시대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7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바르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7영이 뭔지 7별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은혜와 평강은 없다.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가 있어요. 일곱 영과. 이걸 알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 없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는데 마지막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에 대해서는 캄캄한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형상은 어떻고 그 정체가 뭐냐? 일곱 영의 병체가 뭐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이라는데 그분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면은 은혜와 축복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일곱 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돌이켜봤는데 뭘 봤어요? 일곱 금초대를 봤는데 금초대가 뭐냐?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 게 금초대를 모르면 안 돼요. 금초대인데 몇 개 금초대? 일곱 금초대를 봤다고 그랬죠. 일곱 금초대.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일곱 금초대의 정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먼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뭐예요? 일곱 교회를 본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주더라고요. 일곱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일곱 별의 비밀은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다시 보세요.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봤는데 일곱 금초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를 봤는데 성령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 일곱 개를 다 보여준 거예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일곱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가르쳐서 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자 같다는 건 뭐예요? 예수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인자 같다는 것은 예수와 같다.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냐? 영이 같고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 못했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길만 열어놨잖아요.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와 영이 같고 사명이 같다는 것이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 비유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는 모습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비유한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왕 같은 통치권을 가진 것을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해요. 14절 보세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다 비유잖아요.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왕자나 보좌나 같은 말이잖아요. 옛적보다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옛적보다 항상 계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같으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와 같은 형상이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 다시 보세요.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건 뭐야? 사명감으로 볼 때서 그것을 불꽃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 때문에. 계시록 2장 18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러잖아요. 인자 같은 이는 인자와 같은 이 모양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빛난 주석과 같은 신발 신으면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원수막에 발등상시키는 그런 강한 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4절 다시 보세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물소리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물소리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섭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물소리 같다고 비유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 1장 15절 다시 보세요.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은 그는 누구예요? 인자 같으니라고 했잖아요. 인자 같으니. 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 같으니라고 했잖아요.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을 어떻게 손에 쥐어요? 이건 비유지 실상이 하잖아요. 지구보다도 큰 별을 어떻게 손에 쥐어요? 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무슨 별? 새벽별로 비유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을 가졌다는 것은 그 7 선지자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다는 건 그 사람 내 손아귀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명하복 관계로
항상 인자 같으니까 마음대로 좌지우지 쓸 수 있는 사명자를 가르쳐 오른손에 있다고 비유한 거예요. 그 일곱 별의 정체는 일곱 별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곱 영은 뭐냐? 일곱 영은 오늘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시니까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한다고 그랬는데 일곱 영은 뭐냐? 계시록 4장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는데 보좌 앞에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등불이나 일곱 영이나 일곱 별이나 같은 말이에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있고 그게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좌 앞에 있는 등불은 누굴 비추는 거예요? 보좌를 비추는 거예요. 보좌를. 여기 보좌, 이게 예를 들어 보좌라고 치면은 앞에 등불이 7개 있으면은 보좌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사명자가 보좌 앞에 있는 7명이야. 물론 세상을 향해서 비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구성을 볼 수 있도록 보좌를 비치는 사명자예요. 7명.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인자 같으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뿔이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일곱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뿔이 있으면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 일곱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그 말인 거예요.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눈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눈은 뭐요? 선지자요.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일곱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뿔이나 영이나 눈이나 별이나 같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오른손에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선지자가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 입에서 무슨 검이 나와요. 무슨 검이야 이게? 성령의 검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하고 있잖아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힘있게 비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예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모습으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신갑주하게 나오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그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 사람이야, 신이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계시록 1장 17절 보세요.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영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의 은혜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와 같은 말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천국 열쇠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보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영이 합해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앞에서도 인자 같은 애에 대해 설명했지만은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 주 합한 자는 한 영이잖아요. 사람은 다른데 내 속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런 모습으로 비유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 교훈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주 합한 자가 된 사람을 가리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고린도서 3장 10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이 뭐냐?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내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자 같은 이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있는 7뼈 비밀을 여러분들 깨달은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7영과 7별 이거 설명하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 누구요? 인자 같은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 죽은 자. 이름만 살았지 넌 죽은 자다 이거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7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데 실상은 편지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7교회 사자, 7교회 책임자한테 간 거예요. 이 말씀은 7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죽었다의 그 분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숨이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그걸 생각하는데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로 했어요.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일락을 쫓아하는 자들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 죽은 자라고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을 그 기준을
영에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걸 봐야 돼.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뭐한 자? 죽었는 자. 일락이라는 것은 쾌락을 쫓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너는 나를 쫓으라니까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야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를 그 실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 죽은 자들은 뭐가 죽은 자들이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자들이요. 뒤에 죽은 자들은 영과 육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로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란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관한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생명인 자, 그 자가 산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절 보세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책망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것은 네가 죽은 자로다 하고 책망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시아에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 사대교회는 그 귀금속 같은 것이 풍부했던 그런 상업이 풍부했던 조수였고 또 염색이라든가 직물 공장 같은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부여해요. 사람들이 돈이 많고 부여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치와 허영에 들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모습을 빙자해서 지금 사대교회도 종말에 나타날 사대교회도 그런 모습을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 초대교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네가 살았다는 것이나 죽게 된 건데 지금 남아있는 거라도 잘 지켜도 좀 그걸 죽지 않도록 굳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좀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죽었다 하는 자는 뭐라는 거야? 행함이 없는 자를 죽은 자로 가르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면서도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교회 와서는 신자고 밖에 나가서는 개차반 같은 생활, 세상 쫓아서 쾌락을 쫓는 자들은 죽은 자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는 육신의 자며 영적인 자며? 영적인 자면서 좀 제발 깨닫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된지 좀 제발 깨달아 그 말이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락을 쫓는 자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잖아요. 빛이 있으면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잘 깨달아라,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나 로마서 다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도 자다가 깬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요. 좀 영적인 잠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데서 좀 깨어나라, 이 말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날은 가까워지잖아요. 날이 갈수록.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하라, 그 말이에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말씀을 입으라는 뜻이지. 예수님의 옷, 피 뿌리는 옷을 입어서 뭐 할 거예요? 비유잖아, 비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예수님의 옷은, 겉옷은 다 군병들이 다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지파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짜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조리 다 예수님께 다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지금 계속 경고의 말씀이요. 처음에 책망했다가 경고의 말씀.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건 말씀을 아는 자에게 하는 말이요? 알지 못한 자에게 하는 말이요? 아는 자에게 하는 지금 경고의 말씀이요. 네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거요. 이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7교에 속하였다 하면서도 이걸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래. 도적같이 임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없는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던 말씀은 여러분들은 보았고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의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를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책망은 인자 같은 이가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고하고 있는 말이에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는 주의 날을 임하는 것을 때와 시기로 비유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이 도적같이 이룰 줄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3절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뭐가?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피한다 피하지 못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2절까지만 알고 이 3절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잉태된 여자에게는 오늘 해산 고통은 다 누구나가 다 있는 거잖아요.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할 축복받을 자들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 있는 형제하고 뒤에 있는 형제하고 같은 자들이요? 다른 자들이요? 다른 자들이요. 앞에 있는 형제들하고 뒤에 있는 형제는 다른 자들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앞에 있는 형제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어떻게 어둠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로 갔다가 갑자기 눈이 감겨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은 무슨 권세? 사단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유대인들이 속했던 곳이 바로 사단과 같은 곳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들에게는 어둠에 있지 아니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빛에 관한 자들은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빛에 관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다는, 알려주고 온다는 거잖아요. 5절.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라니. 빛의 아들이 뭐예요? 빛의 아들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어둠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도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일 동안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면서도 빛의 아들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처럼 잠이 아니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누구에게 또 도적같이 놓느냐?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자들.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옷 벗고 다니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비유잖아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다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이 옷 벗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는 자들. 이런 계시록의 비밀 같은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자들이 옷 벗은 자고 부끄러움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속히 올 자라고 그랬는데 아직 속히 안 오는데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 이게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마땅하뇨 이 말이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언제 올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옷 입고 기다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언제 오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옷을 먼저 입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세요. 주의 날 예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계속 보세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노아 때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심판을 받는 거예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심판이고 한 사람은 구원인 거예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대비할 거 아니냐 도적같이 오지 않도록.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해줘요. 그래도 한 구석은 자랑할 게 있다 이거예요. 칭찬해 줄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자기의 사명과 신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온전히 흰 옷을 입었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합당한 자.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컬러가 하얀색이 아니라 자기를 영을 깨끗하게 단장했다는 그 말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흰 옷이 뭔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여기 자기를 희게 할 것이나, 정결케 깨끗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나 했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깨달은 자가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라고, 이것을 아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자기를 희게 하고 정결케 할 거 아니겠어요?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늘 군대예요, 하늘 군대. 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전신갑주한 자잖아요. 백마와 그 탄자는 충신과 진실이라 했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뭘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기록됐잖아요. 하늘 군사예요, 하늘 군사들.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흰 옷은 뭐냐?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굴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뭘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굴러 연단한 금도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 거고, 흰 옷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의 옷을 입으는 말씀이잖아요. 안약도 제발 영안이 떠질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좀 깨닫고 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좀 되라, 그 말인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해 준다는 그 말이잖아요. 여기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데 이기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이기는 자가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세상 이기는 거 아닌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다닌다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야.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데.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아들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은 영혼도 구원 못 받아요. 영혼도. 예수 믿는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거 영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심판. 육체가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우더라.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책에 농명되려면 어디서 말씀드려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 듣지 않으면 생명책이 뭔지도 모르고 농명된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과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곱개 되리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책에도 농명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 달렸지 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거해 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계시록에 이루어질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누가 한 말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한 말을 다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듣고 속하지 않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8장 47절. 듣고 안 듣고도 다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다 흰옷을 입는 이기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